오늘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그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육의 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부활의 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같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생각했던 요셉은 집까지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있어도 아버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시하고 갑질해도 꼼짝 못하는 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힘 한 번 쓰면 아무것도 못 해보는 그냥 무능한 그냥 막내 동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선입견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함께 식탁을 대하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인식 속에, 그들의 선입견 속에 요셉은 이럴 거야, 요셉은 지금도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했던 그 선입견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못 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귀함에 있어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육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부활하신 당신의 몸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활절 메시지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게 있구나.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도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사실, 또 어떤 신비로움, 이런 몸을 내가 갖게 된다고? 엄마 아빠의 그 작은 정자와 난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덩어리가 이런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신비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의 나를 결국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주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요한복음 5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보면 성경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다소라고 표현했지만 아침이어서 상당히 두려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 사는 것을 생명,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것.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살아있다,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생명 대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자격을 갖춘 자를 향해서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도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정보, 그 지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네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네 안에 있다면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살아도 살아있는 자이고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생명과 죽음의 정의였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부활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의 생명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육의 생명이 사라진 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고 잠들어 있는 자이고,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부활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근데 악인도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대요. 참 마음이 어렵지 않나요?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자만 부활의 몸을 갖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성경은 악인의 부활도 있대요. 그런데 이 악인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래요. 고통을 느끼는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의 공통점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왕들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블루초를 여러분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생명, 영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벌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영생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래요. 성경은 영벌에 처하는 악인과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을 분리하겠대요. 그래서 악인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하게 된대요. 반면에 의인은 그와 정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로 나온대요.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읽었던 의인은,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툭 튀어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석방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형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풀려나는 이 나옴인지. 그런데 성경은 그 나옴이 어떤 이에게는 영생을 위한 나옴이고 어떤 이들은 영벌을 위한 나옴으로 나눠진대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또 두려운 거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인이 부활이 되었건 악인이 부활이 되었건 이 두 부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게끔 얘기하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요, 안 죽어요. 무섭지 않나요?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이렇게 되었든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정의로 봤을 땐. 하나님의 정의로 봤을 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우리 주님은 보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은 우리 주님이 눈에 보시기에 이미 죽어 있는 것,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형벌이든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면서 이제 종종 들었던 내용들이겠지만 많이들 낯설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부활이지만 영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 예수 믿고 천국,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 딱 서게 되면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의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때로는 유한한 육의 몸을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버려야 될 때, 불태워야 될 때 기꺼이 불태웠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동굴에 거하는 것, 광야에 거하는 것, 불편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살았대요. 왜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 더 좋은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수많은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 때로는 육의 몸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수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 말이에요. 왜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악인의 부활이든지 의인의 부활이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이든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든 존재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두 종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유한한, 아주 잠깐인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된다면 나의 육신을 반복해서 치고 내 육신의 살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무슨 내 자존심이 문제가 생기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니까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 섬기고 하다가 그냥 기분 상해서 안 하려고요. 저는 선교 안 하려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럴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짧은 유한한 그 삶의 시간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태생적으로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육의 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는 몸이고 익숙하지 않는 존재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깨트려야만이,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야만이 오늘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길에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성정적으로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자아거든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얘를 보호해주고 얘를 인정해주면서 가기에는 우리 영원한 삶의 결정권이 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얘한테 우리 정권을 위임할 수 없는 거예요. 위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서 나 말씀 듣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뭐 교회를 옮기니 많이 신앙이 뭐 시험 들어,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유치한 거야. 너무 유치한 거라고. 그 삶이, 유한한 그 삶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표현하신 그 무서운 표현을 빌리면 손 한쪽 없이 영원한 날에 가는 게 더 나아. 내 눈이 자꾸 범죄하니까 아예 그냥 뽑아버리는 것이, 그 정도로 해서라도 그 나라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나름 그렇게 한다고 해왔지만 앞으로도 가감없이 때로는 성도들이 불쾌할 것을 알면서도 이건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행여나 그런 뉘앙스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다. 맞다, 그게. 그냥 잠깐의 위로해준다고 기분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하다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방금 읽었던 걸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이 더 좋은 부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로 보면 영벌은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인 걸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 절대 그 마귀는 혼자 안 갑니다. 혼자 안 가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후배 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영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 말고 나는 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교회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들을 모이게 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꿈과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한 건가? 본질적인 질문을 묻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표현했던 게,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지니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더 좋은 부활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매 순간 발목을 잡는 우리 육신의 자아의 연약함은 성도들이 아픈 걸 알면서도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지금처럼 말씀으로 잘라내 주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주셨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불쾌할 걸 알면서도,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걸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미워할 만큼 중요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을까? 영원한 생명,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분 좋고 말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위신을 조금 교회에서 세워줬다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 이제 간사님은 제가 잊지 않도록 그게 예의고 맞으니까 누가 뭘 했습니다. 누가 뭘 했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잊어버릴 때 보면 그 뒤에 있고 설교 끝나고 나면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두 가지 반응이 들려요.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잠잠히 지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누가 서운했다네. 목사님 왜 강단에서 누가 뭐 했는데 떡 했는데 뭐 했는데 말 안 해줘서 좀 서운했다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 육신의 이 자아가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맞구나. 나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던, 소개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 세상으로 봤던 천대받고 동굴에 굴에 거하면서 광야에 거하면서 진짜 찌질하게 못나게 없이 살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바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을 떠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걸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 순간 단련하실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을 달아보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됐어 하는 지점은 없어요. 그 순간 내 영혼의 컨디션이,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되면 내 기질과 내 연약함이 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매 순간 풀을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 수고가 우리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존재예요. 다 됐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앞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때 더 좋은 부활이 있었어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참 꿈이 참 멋있어요. 또 빛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몇 명에 대한 꿈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작부터 나하고는 사이즈가 너무 다른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워서 딱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이걸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렇게
믿음 안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중직자분들 오고 그러면 내가 막 피곤할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표현되었던 수많은 여인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더 좋은 부활로, 그리고 그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참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불로초를 구하지 않아도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게 악인의 부활인가? 의인의 부활인가? 영벌인가? 영생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나와 같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